사실 오늘 성경 읽기표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의 찬양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시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어제의 읽기표인 오늘 읽은 21절부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고 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노래했던 이 찬양시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걸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에게도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리아에게도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일어난 현상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가랴와 마리아 모두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마치 하루하루가 정말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오늘 오기까지 참 마음이 막 답답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기 위해 사가랴의 상황과 마리아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그저께 읽었던 말씀 속에 6절에 보게 되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사가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당시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주목받지 않았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것도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여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그래서 그 사갈의 움직임 하나에도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가랴와 달리 마리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했던,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차이를 보게 되면요, 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장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집 안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성소라고 하면 어떤 곳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로 가득 찬 것이 성소 안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가랴는 20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가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 확신하기에 충분한 성소라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사가랴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불성실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자신에게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의 나이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대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못할 상식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곳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일까? 내가 꿈을 꾼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평범하게 자신의 일상을 하고 있던 그 집 안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지금 주님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을까? 더군다나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라면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평범했던, 특별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그녀의 삶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의 말씀에서처럼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서, 신약성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에 관한 성경의 그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서 안에서 마리아는 순종의 모델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자녀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겐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전혀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 사가랴에게 나왔던 주님의 말씀,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은요, 그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을 우리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약속받은 거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님이 덮여서 잉태하고 싶다라는 것을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생명에 대한 기쁨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마리아에게는요,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 두려운 메시지였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보면요, 12절에 보게 되면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난 것, 천사의 등장만으로 놀랍니다. 그런데 29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무엇에 놀라게 되냐면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성소에 있었던 사가랴는 천사의 등장에만 놀라고 천사가 전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씀이 무엇을 이루기 위함일까? 궁금해하진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졌을 때 그 의미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려진 말씀의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누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가 정말 기쁘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빵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때때로 학생들이 따뜻한 차를 주거나 꽃을 주거나 아니면 서랍 속에 직접 손수 만든 그런 카드를 넣고 가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마운 학생들이 있는데 자신이 느끼기에 가장 고마운 학생은 자신의 강의를 가장 열심히 듣는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칠 때는 딴전을 피우다가 수업이 끝나면 쪼로로 따라와서는 교수님 오늘 넥타이가 정말 멋져요 라고 말을 할 때면 맥이 딱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구를 더 닮아 있나요? 아니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마리아 중에서 어떤 누구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심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 우리는 누구와 같이 반응을 합니까? 아마도 저의 경우에는 사가랴를 더 닮은 것 같습니다. 사가랴와 같이 누구나 관심을 갖는 그 위치에 더 머물고 싶고 성소라는 중심에 서고 싶고 나에게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기 전에 하루빨리 그 일이 해결되기를, 제거되기를 간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된 곳에는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또 그 뜻이 내가 간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거나 나의 상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주춤하던 저의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불가능한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보다는 내 안에 집중할 때가 더 많았던 것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참 조용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설명, 수식어도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도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니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일로 인하여서 후폭풍으로 인한 그 두려운 일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안전을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에게 없는 것, 그러나 그 없는 것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하시고 그곳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원트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이고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의 천사는 마리아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엘리사벳이 5달 동안 그 사실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마리아가 시작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확신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가 지금 자신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 믿음의 시작을 계속해서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사가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성소 안에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에서 벗어날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한 걸음, 한 번, 두 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느샌가 우리의 모습도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점점 닮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 그 믿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